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올인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고요. 올인한다라는 이 말에 어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거는 일을 올인한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영끌 한다라고 그런 말도 유행했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에 투자하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영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올인해야 할,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할 단 한 가지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볼품없는 어떤 그런 그림이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안목과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이것이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거액의 금액을 주고, 또 그 그림이나 또 어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천국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면서 보화인데 어떤 보화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들 눈에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 보화가 밭에 감추어졌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하지 않은 그런 아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던, 피부로 느껴졌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거나 또 전쟁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돈이나 보석이나 가장 가치 있는 그 기중품들을 땅속 깊이 묻어두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자신의 그 소유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바로 그 땅속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거나 또 멀리 나가서 또는 전쟁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거나 또 이 소유가 어디에 있다 또 그 유언들이 남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밭을 긴 세월 동안 그 보화가 숨겨져 있던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110억 원의 가치가 그 현금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을 그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해서 현금으로 다 바꿔서 몰래 그 마늘밭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 밭 주인이 그 밭을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한 굴착기 기사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밭에 감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한데 오늘도 동일하게 한 가지 더 비슷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그리고 또 이것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선뜻 우리가 희생하거나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나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토록 애써 찾았던 진주를 아끼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걸고서라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희생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가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모습,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희생하거나 포기한 행동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것이 자신들에게 참된 기쁨과 또 특권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들의 기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희생이나 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과 또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또 억지로 이것들을 마지못해서 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동을 가감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고 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처럼 보이지만 또 그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짐 엘리의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상식을 벗어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찬양의 말미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지은 이 찬양의 작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천국이 바로 절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고 계시는데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까지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천국과 관련된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은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 걸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영원한 가치인, 가장 귀한 가치인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평범하고 하찮게 보이고 또 그 가치를 다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또 가장 귀한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이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얻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눈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감히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썩어질,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발견하여서 그것을 얻은 특권과 또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이 영원한 가치에 아직 눈뜨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채운 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 나라에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인생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 다 드리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 변치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섬기며 또 천국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채워주심과 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